여러분들 혹시 그 중국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그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이제 3학년 때 중국을 가봤는데, 그때 이제 처음 도착한 곳이 북경이었습니다. 북경에는 굉장히 유명한 성이 하나 있죠. 바로 잘 아시는 자금성. 그래서 자금성을 다 본 후에 이제 선교사님께서 저희 팀을 태워서 또 북경에서 이제 기차로 또 몇 시간 갔더니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장성이 있더라고요. 무슨 장성인지 아세요? 잘 아시네요. 만리장성. 그 두 군데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성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제가 사는 집이 아니라 옛날 그 중국의 임금들, 왕들이 살던 그 자금성인데, 그 선교사님 얘기로는 이 가이드의 안내가 없으면 자금성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린대요. 그 어떤 그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담도 굉장히 높고 또 이게 미로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다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많은 건물, 또 그 건축물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그 만리장성 한번 볼까요? 아침에 아마 떠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찍은 모습인데, 저 만리장성을 보면서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거대한 위용, 정말 어떻게 그 수천 년 전에 이런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냥 평지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거대한 산맥을 따라서, 산의 정상을 따라서 그 꾸불꾸불, 굽이굽이 저렇게 높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운 걸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자금성을 보고 한번 입이 턱 벌어지고, 또 만리장성 가서 진짜 경탄과 감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금성과 이 고대에 지은 이 만리장성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했지만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중국이 옛날에도 이렇게 찬란하고 멋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 고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과 위대함과 이 화려함, 그렇다면 이 고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대단할까? 지금 저만 혼자 감격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옛날 임금들이 지은 그 나라도 그렇게 대단한데, 정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할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을, 자금성보다 만리장성보다 이미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지금 그걸 다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성 부러워 보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금성도 대단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공간들, 우리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화려한 빛이 쫙 내리비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름에도 시원하게 살 수 있고, 또 추운 겨울에도 우리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금성, 만리장성보다 더 좋은 게 대전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산입니다. 이해 못하신 분은 이따 예배 끝나고 옆에 분한테 왜 웃었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금성, 만리장성보다 좋은 게 뭐라고요? 성산. 아멘인가요? 그뿐만 아닙니다. 만리장성이 굽이굽이 정말 멋있게, 정말 위용 넘치는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거대한 산맥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산맥에는 동식물들이 깃들어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경계로 세우신 그 산맥, 이쪽의 기후와 이쪽의 기후가 달라서 잡히는 물고기도 다르고 또 키우는 그 곡식도 다릅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든 그 만리장성을 보며 감탄하지만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이 바다와 육지와 산과
거대한 산맥,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대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그 편리함과 안락함을,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고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상상만 해도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이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구약 시편 45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레위 자손 중에 한 명이 썼을 텐데,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왜 왕의 결혼식 노래가 성경 말씀에 있냐면, 바로 시편 45편이 말하고 있는 그 나라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바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신부되는 왕비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인 바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편 45편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그 영광, 왕 되신 주님을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45편은 왕을 위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이 바로 시편 45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이 땅의 복은 한시적이에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복은 그 왕, 참된 왕이신 그분 예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한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칭송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서 만민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왕,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45편은 바로 왕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한 그 영광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신약도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새롭게 보고 정말 수많은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사람으로 인하여 훼손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훼손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느헤미야,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가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고, 그 나라가 완성된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모든 내용이 우리가 한 번에 이해되고 또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무려 100번이나 넘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횟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화면으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어떤 나라를 전파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어떤 왕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구약과 신약,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일 중요시 여긴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또 그 나라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내셨는가? 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의 이 교회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이 교회가 누구의 통치,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쭤볼 텐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여러분들 등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마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내 마음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린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태도와 자세가 그 나라를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주변을 배회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배는 무시로 드렸지만 통치를, 다스림을 한 번도 못 받은 종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그 안타까움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권을 준비하죠. 그리고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죠. 그리고 비행기 표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대가 지불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왕비가 될 신부가 왔어요. 그 신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니, 집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가족들과 연락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네가 이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은 저 나라의 가치관과 저 나라 습관, 저 나라 욕망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신부 대신 앞으로 왕비가 되실 당신은 이 나라의 법도와 이 나라의 규례와 이 나라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당신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라의 습관, 가치관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여전히 저 나라 속에 발을 디디고 있는지, 아니면 저 나라에서 살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정신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저 나라의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정신 자세입니다. 저 나라는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정신적인 공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대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배와 신앙을 포기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저 나라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또 이 나라가 아니라 저 나라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파괴적인 욕망입니다. 우리 감정에도 힘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의 감정, 이 기쁨으로 우리가 나가면 기쁨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노와 짜증의 감정으로 가져가면 그것이 바로 분노의 힘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나라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욕망이에요. 파괴적인 욕망. 남의 삶을 부서뜨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거야. 그러나 신부가 되고 왕비가 될 사람은 저 나라의 습관, 가치관, 그 감정을 포기해야 되는 줄로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왕비가 될, 그 나라의 신부가 될 그 왕비가 선택해야 되는 바로 대가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머리 좋은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이 결국 돌려서 말씀하시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는 세상 것 다 포기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목사님 솔직히 그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머리가 좋으면 안 좋아요. 기가 막히게 그 본질을 향해서 찾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포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그 소망과 꿈, 그 다 버리시나요? 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대가 지불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 소망을 포기해야 되는 정말 가슴 아픈 눈물 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 집과 아파트 포기하셨어요? 자동차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여가 생활, 취미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포기한 거 별로 없고요. 주님을 위해서 대가 지불한 거 의외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 왕 되신 주님께서 너 이제 내 나라 백성 됐으니까 즐거움, 기쁨 이제 끝. 여기서는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겨우겨우 견디다가 너희들 천국 들어올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포기하고 내려놓으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360일 교회 와 있으라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맨날 기도원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일상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면 전쟁을 치러야 됐고, 하나님이 전리품을 가지라 하면 그 전리품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우물 파고 집을 짓고 성을 쌓고 다른 사람,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차이 하나 뭐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나의 왕이 누구신가? 이 고백의 차이만 있지, 다스림과 고백의 차이만 있지 일상생활은 똑같이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안 믿는 사람과 같이 하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누구를 주인 삼아 살고 누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대가 지불은 뭐냐면 교정과 순종이 여러분들의 대가 지불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보다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좋아지셨잖아요. 물론 고난과 어려움과 또 때로는 어떤 한계를 느낄 수 있지만 분명히 20, 30년 전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또 풍성하게 이 나라를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뭐 포기하셨고 어떤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까? 의외로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또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가지고 가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또 우리의 삶을 가꾸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대가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그 공식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감정과 세상의 욕망, 그 파괴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교정하고 순종하고 내 삶을 바꾸고 가꾸는 이 대가 지불을 통하여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다 포기해야 될까요? 힘들고 고뇌하고 인상 쓰고 찌푸리고 힘들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일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풍성한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함으로 느껴지지 않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세주, 마음씨 좋은 분, 나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시는 분.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나를 위해서 혜택을 주는 분이라고 그 생각으로만 한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혜택이 오지 않으면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왕 되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아버지 집을 잊어버렸더니 그 세상 것을 다 잊어버렸더니 부유함이 오잖아요. 부유한 사람이 당신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이 못 본 것을, 남이 못 보는 그 풍성함을 보는 것입니다. 13절,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금으로 수놓은 옷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믿으면 내가 입던 옷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남이 갖지 못한 이 영광스러운 옷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갖지 못한 그 풍성함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나만 왕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동료들도, 가족들도, 이웃들도, 친지들도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풍성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궁에 누가 계십니까? 왕이 계시죠. 왕을 아련하고 왕을 만나며 왕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절에서 15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은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예수님 믿으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래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그 꿈을 내려놓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갖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공식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공식에 대입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엔 유교적으로 그냥 오래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교적으로 내려놔라, 피워라, 피워라, 그냥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교적으로 마치 내가 수양을 쌓으면 신선이 되는 것처럼, 천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갑자기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놓고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지를 않죠? 이 말씀의 공식이 있는데 왜 자꾸 우리가 세상 공식을 갖다가 엉뚱한 감정을, 엉뚱한 생각을 여기에 대입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대입했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런 세상 공식 갖다 살아보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가난해져라, 궁핍해져라, 어려워져라, 고생만 해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시편 45편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보고 갖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길까요? 예를 들면 어떤 유치부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니? 아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니?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치원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고대, 고조선보다, 고구려보다, 신라보다 현실감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고조선 가봤어요? 고구려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실제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명백하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고생만 하다가 결국 천국 가긴 가겠지, 믿음이 없는 상태로 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옛날 고조선보다 못한 나라, 그거보다 현실감이 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유치원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 누가 내 인생의 진짜 왕이신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고 분명한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 80년, 90년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계속 준비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유치원을 왜 준비합니까? 초등학교 잘 보내려고. 초등학교 때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까? 그래야지 중고등학교를 잘 지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잘 해야지 대학이 준비되고, 대학 생활을 잘 해야지 사회생활이 준비되고, 사회생활에서 사람들 잘 만나야지 인생을 잘 살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군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제대하죠. 여러분들 직장생활 영원히 하나요? 언젠가는 퇴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 전체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인식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엉뚱한 공식으로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을 여러분들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감정이 무엇인지, 과연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는가? 나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는가?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지금 풍성하게 갖고 있는가? 이 대답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히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만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낯설겠어요. 천국 갔는데 불편해가지고 영원히 살면 그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익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짜잔, 뭐가 시작될까요?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자, 내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 나라 이 풍성함을 소망하는 사람은 내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특별 새벽 기도의 이 기간 동안, 이 한 주라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못 본 것을 보길 바랍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체험하게 되시고 여러분들 갖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시편 45편에 왕께서 준비하신 이 영광스러움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영광의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의 왕 되심은 제가 이렇게 강조할까요? 왕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옛날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재물과 또 모든 것을 베풀기도 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거둬가기도 했습니다. 왕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주님께 더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왕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 정말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기쁨과 감사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